있었습니다. 근데 유달리 저희가 훈련받았더니 기가 막혀는요, 다른 병과보다 굉장히 군기가 셌습니다. 그래서 군가도 참 이상하게 불렀고요. 군가가 작았다 싶으면 바로 얼차례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나 군기가 셌었는지 다른 병과 학생들이요, 저희 노란 딱지를 달고 있는 기가 막혀 학생들이 지나가면 길을 피해줄 정도로 군기가 셌습니다. 저는 훈련을 받으면서 왜 유달리 이렇게 기가 막혀는 군기가 셌는지, 그래서 오히려 다른 병과 학생들이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병과 학생들은요, 학과 이동을 할 때도 되게 편하게 다녔고 또 종교 행사 모일 때도 되게 자연스럽게 왔는데, 저희 기가 막혀 학생들은요, 뭐 육군 사관학교 생도들처럼 줄을 딱딱 맞춰야 되고 목소리가 크지 않았다가는 바로 그냥 얼차례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 군기가 너무 세서 힘들었는데 나중에 왜 이렇게 기갑학교가 군기가 센지를 알게 됐는데요. 저희 기갑학교 조종수들이 그 다루는 탱크 있지 않습니까? 전차 같은 경우 보통 10억에서 20억이 되는 거예요. 우리 흔히 알고 있는 88 전차라는 거, K1 전차 같은 경우는 20억이 넘어가는 전차입니다. 그러니까 20억이 넘는 전차를 조종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군기가 바짝 들지 않으면은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또 잘못하면 고가의 장비가 고장날 수 있기 때문에 군기가 그렇게 셌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병과 이 전차부대 학과 학생들은요, 다른 병과보다는 거기에 합당한, 전차를 조종할 만한 합당한 훈련을 받기 위해서 군기가 셌던 것이죠. 이거는 군대뿐이 아니라요, 직장 생활에서도 그 역할에 따라 그의 합당한 자격과 많은 준비를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도 오늘 본문의 27절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그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는 이 말씀은요, 이 빌립보서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 구절로서 이 빌립보서에 나오는 많은 겉면의 말씀들이 실은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말씀을 뒷받쳐해 주는 말씀으로서 이 구절은 빌립보서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 어떤 삶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단순히 읽으면요, 그냥 이 말씀은 그냥 도덕적이고 경건하게 살라라는 그런 추상적인 의미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근데요, 오늘 이 본문의 헬라어 언어를 보게 되면 어떤 뜻이냐면,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다라는 것은 시민권자답게 살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다가요, 27절 볼 때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했죠. 근데 합당하게 위에다가 시민권자답게라고 표시를 해놓으세요. 그럼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시민권자답게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민권자답게 생활하라는 말은요, 당시에 빌립보를 여러분들 이해하면 좋아요. 이 빌립보 동시는요, 로마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요, 이 빌립보서는 아주 잘 갖춰진 신생 도시였어요. 그래서 로마를 본떠서 만들듯이 아주 그 생활 패턴이 철저히 로마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요, 로마 제국을 닮은 직할시로서 특별히 이 빌립보서의 주류를 이루는 그 백성들은 누구냐면, 로마를 위해서 충성했던 퇴역 군인들과 그 가족들이 만들어낸 도시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세종시가 행정 중심 도시가 된 것처럼 국가에서 의도적으로 만든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이라는 그 자체가 그 바로 로마 황제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낸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 시민권에 대한,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컸습니다. 오늘도 날에도 미국 시민권 하면 많이 가치가 있는데요, 이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요, 미국 시민권과 비교할 수 없는 높은 가치가 있었는데, 왜냐하면요,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요, 병역과 납세의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재판을 받지 않아서 로마 황제에게 직접 상소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왜 함부로 나를 재판하느냐, 내가 황제에게 재판받겠다고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되면요, 강력한 로마 군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로마 시민권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처럼 여러분들이 복음에 합당한 백성으로 살아가십시오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 말은 뭐냐면 단순히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로마 시민권의 특권을 누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천국 시민처럼 사십시오라고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그것은 먼저 내적으로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연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을 보게 되면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래서 합당하기라는 것은 시민권자답게 생활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고 하는데요. 서서 한 뜻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거기다 볼펜들을 있으시면 체크를 해놓으시고요. 그 밑에다가 밀집 장창제라고 써놓으세요. 밀집 장창제라는 뜻이 바로 서서 한 뜻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 밀집 장창제라는 것은 뭐냐면 혹시 영화 300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스파르타군이 이 적군과 싸울 때 했던 전술인데요. 이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 혹시 이 용어를 알지 모르겠는데 밀집 지창제는 군대 100에서 200명이 되는 군인들이요. 2m 이상 보통 3, 4m 되는 긴 창을 들고 한쪽에는 방패를 들고서 밀집 대응을 이루는데 이것을 팔랑카스 대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응을 이루어서 앞으로 전진하면서 적을 물리치는 것인데 아주 그리스가 세계를 제패하는데 강력한 전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밀집 질창제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대응이 흐트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응이 흐트러지지 않기는요, 서로 병사가 서로를 신뢰하면서 자신의 자리를 꽉 지킬 때 강력한 대응을 이뤄서 적진을 향해서 긴 창을 가지면서 또 던지면서 방패를 가지고 밀어붙이는 강력한 전술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밀집 지창제의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기동성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왜 이해해요? 지금 꽉 붙어 있으니까. 그리고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저 밀집 직전제는요, 한쪽이 허물어지게 되면은 그쪽으로 말을 탄 기병대가 들어오면 짧은 칼을 가서 공격해오면 금방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밀집 장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병사가 서로 결속해가지고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강력하게 사례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근데 오늘 바로 사도 바울은 이 당시의 군대 전술 용어였던 이것을 사용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라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합쳐지지 않으면 한쪽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붕괴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빌립보 교회 안에 연합을 방해하는 위험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투옥되자 걱정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로마에 충성하는 시민인데 혹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반역한 건 아닌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고 있는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죽는다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라는 그런 염려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에바브로 디도를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를 위해서 보냈지만 에바브로 디도가 거기서 오히려 병이 걸림으로 인해서 왜 에바브로 디도 같은 사람을 추천했냐 하면서 빌립보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겼던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빌립보서 4장 2절을 보게 되면 더 많은 갈등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빌립보 교회 안에서 아주 중요한 영향력,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두 여성 지도자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한번 4장을 보실까요? 4장 2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했을까요? 지금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갈등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둘의 갈등은요, 단순히 사소한 갈등이 아니라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이 소식이 들릴 정도로 아주 심각한 문제였고 이것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빌립보 교회의 그런 안정성이 위험이 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을 보게 되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를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교가 이 초창기부터,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초창기 멤버로서 이 사도 바울을 열심히 도왔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열심히 봉사했던 그 두 지도자가 서로 갈등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이 생기는 바람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덕을 못 끼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까지 안 좋은 소문이 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그만 지역사회에서는요, 교회 안에서 어떤 갈등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바로 다 지역 주민들이 알고, 왜 지역 사람들이 같이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위험 요소였습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들도 보면요, 대부분 그 지도자격에 있는 사람들 안에 발생하는 문제가 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새신자가 어떤 문제를 발생하면요, 그럼 저 사람은 새신자이기 때문에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왔기 때문에라고 사람들이 이해하고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어려운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싸우고 갈등하게 되면 그것은 참으로 그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뿐만 아니라 교회 분열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두 여인의 갈등과 또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그 갈등의 요소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연합할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면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그들에게 가져야 할 마음을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앞에 있는 자막을 보시고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봐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또는 여러분은 이런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태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어떤 권면하고 어떤 성령의 안에서 봉사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일뿐만 아니라 그 일 가운데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같은 사랑과 같은 뜻으로 합하십시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결코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 경쟁하러 하려고 하거나 자신을 드러내려는 태도로 갖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겸손한 마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겸손이 어디까지 내려갔냐면 종의 형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겸손해지셨던 마음을 우리 빌립본 성도들이요, 특별히 유오디아와 순두교를 비롯한 교회 리더십들이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셔서 종의 형체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영성은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이며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참된 영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낮게라는 것을 발음을 잘 해야 되는데요, 이 발음을 잘못하면 다른 사람을 시옷 발음으로 낮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지읒 발음으로 하면 나보다 낮게 여기는데,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신앙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가정이 행복할 수 있냐면 서로가 배우자를 나보다 낮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생각할 때 그 가정이 화목할 줄 믿습니다. 40일 양육을 통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편안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집은 크고 화려한 집보다는 편한 집, 그래서 마음에 쉴 수 있는 것이 참된 좋은 집인 것처럼 교회 역시도 크고 화려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기고 다툼이 없이 하나 된 교회가 진정으로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더 좋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이루는 다일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바포 목사님으로 유명한 최일도 목사님 아시죠? 그 최일도 목사님이 섬기는 공동체가 다일 공동체입니다. 그 의미가 참 좋죠.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참 좋은 교회는요, 그냥 같은 고향, 같은 학교, 같은 집안끼리 모이는 사람들만의 교회가 아니라 오직 복음 안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주님의 몸을 이루는 것, 그것이 더 성숙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식사하시고 오셨나요? 예, 못하신 분도 있었는데 저는 일부러 오늘 특별히 먹고 왔어요. 뭘 먹었는지 궁금하시죠? 실은 궁금할 것도 없죠. 네, 저는 오늘 비빔밥을 먹고 왔어요. 근데 비빔밥을 먹고 왔는데 여러분들 비빔밥이 참 맛있는데 여러분들 비빔밥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여러 가지 말씀은 실은 고추장이 핵심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아내가 여보 특별하게 뭐 쌈장에다가 비벼 먹을래? 그래요. 아, 무슨 비빔밥을 쌈장이야. 그래서 고추장이 최고지. 그래서 고추장에다가 비벼 먹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우리 공동체는 다 모양도 다른 그런 나물과 같은 사람일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하나 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비빔밥에 뭐가 들어가지 맛있어요? 그렇죠. 참기름이 들어가 맛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그 공동체가 참으로 아름답고 사랑에 가득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우리 나의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서 비빔밥처럼 잘 비벼지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되고, 또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서서 한 뜻으로 밀집 장창제의 그 형태를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지켜주고 내 자리를 잘 지켜주는 밀집 질창제의 그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 나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꼭 기억해서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놓고는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반쪽짜리 신앙밖에 될 수가 없고 결코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너무 좋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싫어서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그런 연약함 때문에 나는 싫고 나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만 잘 믿겠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너무나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부족한데 그런 우리들을 갖고 다듬기 위해서 우리 안에 각 지체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만 상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도 상처받는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다른 사람들이 못났다고 말하지만 실은 다른 상의 입장이 볼 때는 또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껄끄러운 모습 때문에 그 사람도 상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서로 부딪히지만 아픔이 있지만 서로 부딪히면서 맞춰가면서 그 가운데서 내 인품과 성품이 변화되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나 혼자 있는데 향기가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비록 힘들고 나와 다른 배경과 나와 다른 전통과 신앙의 어떤 연륜의 차이가 있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영적 식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식구는 무엇입니까?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이 식구인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선한 목자교회 성도들은 예배 후에 꼭 식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특별히 오늘 또 식사를 위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수고하시고 또 어떤 가정에서 귀한 또 이렇게 수육도 다 준비하시고 이렇게 섬기시는데, 이런 섬김이 있는 것 있을 때 여러분들이 거기서 기쁨으로 동참하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일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또 맛있는 식사뿐만 아니라 우리 새가족 남자분들이 설거지 팀으로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거지는 이런 것이라고 보여주겠다고 하고 계시는데, 서로 함께 모여서 동참하고 같이 몸을 이뤄갈 때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혹이라도 사업장이나 특별한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일날 식사를 못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주중이라도 함께 모여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사람은요, 같이 밥을 마시고 좀 차를 마셔야지 이게 정이 들지, 그냥 일주일에 그냥 한 번 예배 드리고 달면은 썬데이 크리스천밖에 안 되고 명목상의 크리스천밖에 안 돼요. 안타까운 게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공동체성을 너무 많이 상실하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고 하는 썬데이 크리스천, 그래서 공동체원으로서 이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나 혼자만 예배 드리고 하는 나홀로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잘 극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선한 목자교회가 함께 예배하면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아름다운 밥상 공동체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밥 먹고 가시죠. 또 한 번 인사하실 때 커피는 제가 쏘겠습니다. 네, 같이 식사하시고 또 커피도 나누시면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내적으로 서로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대외적으로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삶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28절과 29절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앞에 자막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어떤 일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이고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28절을 보면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나오는 대적자들은요 한 두 부류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대적자들은요 바로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할지라도 율법의 전통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또 한 부류의 대적자들이 있다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 황제의 충성을 다하려는 열심 있는 사람들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엄연히 로마 황제 시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저를 황제라 부르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부르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에 반란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빌립보 성도들은 유대주의자들로부터 또 아니면 이 로마 황제권을 수호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그들을 통해서 고난받는 자체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요,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중반절을 보실까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때문에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있다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받을 그 증거가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이니, 여러분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로부터 핍박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9절의 말씀을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9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모도 받게 하심이라.
고난도 받게 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을 특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특권이라는 거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고난까지 당하는 특권, 곧 그리스도를 섬기는 특권을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난받고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참된 신앙을 갖고 있다는 증포이고 여러분의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늘의 시민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특권이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는 것입니다. 설교 초반에도 제가 로마 시민권의 그 특권에 대해서 얘기했지만요. 이 로마 시민권은 굉장한 특권이 있었기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 갖기를 소망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아무나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가 로마인이었거나 로마 시민권이 있거나, 둘째로는 로마 군대에 입대해서 군 복무를 해야 됩니다. 또 군 복무뿐만 아니라 나라에 큰 공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시민권을 가진 것도 아마 사도 바울의 부모님이 아마 로마로 해서 큰 공을 세웠고, 그래서 그 부모가 시민권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도 시민권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사도행전 22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을 체포하는 그 과정 속에서 천부장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얘기를 듣고 뭐라고 말했냐면, 야, 나도 이 시민권 돈 많이 들여서 샀는데 야, 부럽다, 그런 뉘앙스로 얘기하는 걸 보면은 그 당시에는 많은 돈을 줘야지만 이 로마 시민권을 살 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바로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울은 그 빌립보 성도들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이 로마 시민권을 어떻게 얻은 줄을 아는 거예요. 그 중에는 로마를 위해서 충성한 군인들, 아니면 어떤 사람은 많은 돈을 줘서 아마 이 시민권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대가 지불을 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대가 지불을 하십시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을 실패나 저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특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받는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당당히 여기면서 서로 연합하면서 이것을 잘 싸워가라고 오늘 빌립보에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복음 때문에 핍박받은 적 있습니까? 여러분은 복음 때문에 지금 어떤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혹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냐고, 직장 생활에서나 가정 생활에서도 아무 트러블 없이 아주 나이스한 사람으로, 아주 성품 좋은 사람으로 잘 지내고 있다면 한 번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는요, 비진리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빛은요, 어둠이 싫어합니다. 진정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생명이 있다면, 진리가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불의한 세상 가운데 충돌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없이 여러분이 진짜 너무 잘 지내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한 번쯤 우리는 뒤돌아보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의 미성숙한 태도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사업이나 직장 가운데 손해를 보고 있고, 또한 내 신앙의 경건함을 지키기 위해서 직장 동료로부터 때로는 왕따를 당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축복이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특권을 잘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만이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얘기하는 걸 싫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라는 소리를 싫어합니다. 그렇게 강한 메시지 하지 말고 모든 종교가 화평하게 지내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성탄절날 스님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참석하고 초팔일날 목사님들이 절에 가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종교의 본연의 모습이 아니냐? 그래서 싸우지 말고 잘 지내자.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는 그런 얘기하지 말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화평을 이루자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되심과 유일성을 훼손하면서까지 연합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면서 이 간통죄 같은 거 폐지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런 걸 인정하는 것이 교양 있는 사람처럼 말하고, 동성애 같은 거는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허용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진리가 아닌 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죄라고 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신앙만큼은 보수적인 신앙 삶 갖기를 소망합니다. 사회생활에 있어서 나라를 향해서는 개혁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더라도 우리 신앙의 본질에 있어서는 복음의 유일성을 훼손하지 않는 참된 신앙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실은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주장하지 않고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적당히 술도 마시고 적당히 이렇게 하고 직장에 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나 거기에서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질 뿐만 아니라 나 역시도 그 세상 가운데 빨려 들어가지 결코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을 드러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가정과 직장생활 가운데 아무런 대가 지불을 하지도 않고, 또 공동체 안에서 밀집 장창제를 이루어서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수고 없이 그저 천국의 시민권만, 천국의 그 시민권만을 얻고자 한다면 그것은 바로 성숙한 신앙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29절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 향해서 기쁨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저 유대자들부터 아니면 로마 사람들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너무 잘하는 겁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의 이 복음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했는데 여러분이 이것을 고난을 당한다니까 진짜 우리는 동지입니다. 복음 때문에 같이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는 서로 동지이기 때문에 더 감사함으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혼자가 아니라 서로 연합하여서 서로를 보호해주는 방패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지금 이제 보여드릴 사진은 로마 군단들이, 로마 병사들이 사용하는 방패입니다. 아까 초창기 처음에 말씀드렸던 밀집 장찬제는 그리스 제국에서 사용하던 건데요, 점차 로마에서는 저런 식의 방패를 이용하면서 좀 더 기동력 있게 움직이면서 이 방패를 가지고 서로를 보호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로마 병정의 그 무장 상태를 보게 되면요, 한 가지 특징은 저렇게 앞에 큰 방패를 갖고 있지만 뒤에는 그냥 끈으로 옷을 살짝 매놨어요. 그러니까 등은 무방비 상태예요. 그래서 전때 전쟁에서 보이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자신의 등입니다. 만약에 등을 보인다면 적군이 쏘는 화살로 또한 칼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병사들은 어떻게 해요? 싸우러 나갈 때 서로가 방패를 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앞에서 뒤에서 좌우에서 방패를 들어주고 하늘을 향해서 방패를 들어서 적군이 쏘는 그 화살을 이겨내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임무를 감당하며 적과 싸웠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를 위치해서 보호해주는 방패요 요새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렇게 서로가 지켜주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신의 무섭다고 도망가고 그냥 나 피곤하다고 그냥 앉아버리면 어떻겠습니까? 방패를 내놓으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이로 화살이 들어오고 칼이 들어오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를 지키면서 한 몸됨을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40일 양육을 배우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 가슴에 손을 가리면서 나는 성전. 자, 발로 밑에를 치면서 여기는 예배당. 자, 옆에 사람 손잡고 우리는 교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진리의 성령님께서 거하셔서 우리가 성전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뭐예요? 예배드리는 예배당이에요. 교회당이에요.
건물이 결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크고 화려한 게 교회가 아니라 우리 믿는 여러분 한 사람이 우리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되기 위해서는 같이 서고 같이 연합되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지켜주면서 이 복음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과 이 지역사회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혹시 여러분 중에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 나 홀로 내가 신앙생활하고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고 더욱더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많은 환란이 있는 세상 가운데 더욱더 복음 안에서 연합하고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인데요. 하나님, 진정히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